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암송도 하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로 11장 18절에서 30절까지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중에서 참 유명하고 인기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교회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글자가, 성경 구절이 붙어있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른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와라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참 좋은 말씀인 거예요. 누구나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이 있으니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우리의 삶의 고민, 염려, 문제, 갈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를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앞에 내어드려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받아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너는 짐을 맡기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친숙한 말씀 속에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근본적인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살다가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나면, 혼자 감당하기가 버거운 수고와 짐이 생기면 그때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쉼을 얻게 해줄게. 그렇게 내가 도와서 도움을 얻고 쉼을 얻은 다음에 볼 일을 다 본 너희는 나를 떠나갔다가 또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럴 때마다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지 몰라요. 힘들 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러면 쉼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내게로 오라.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이 멍에는,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멍에는 기본적으로 두 마리 짐승이 쌍을 이루어서 함께 어깨와 목에 이렇게 걸쳐매는 멍에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짐승이 멍에를 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로 이렇게 밭을 갈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기본적으로 저걸 한 결이라 그럽니다. 한 결이. 두 마리가 한 쌍. 이게 한 결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가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짝을 이루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내게로부터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는 너하고 나하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가는 거야. 나한테 배워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다 자기의 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인생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자리에 서려면 당연히 우리는 먼저 이전에 내가 지고 있던 멍에를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지고 있던 이전의 멍에는 뭘까요? 예? 인생의 멍에가 뭘까요? 거기에는 내가 스스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또 내가 스스로 품은 세상적인 야망, 내가 이거 한번 이뤄볼 거야, 나의 구체적인 계획, 나 중심적인 관점에서 발생하게 되는 관계의 갈등들, 다 자기를 주장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이게 다 뭐냐, 나의 예자에 속하는 이전의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뭐냐,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놔야, 벗어야 우리는 예수님 바로 옆에 나란히 서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아멘. 그렇죠? 내려놔야 그분의 것을 같이 매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따라합니다. 십자가. 예,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라 그럽니다. 기독교는 영원히 십자가가 중심인 거예요. 십자가에는 첫째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멸망을 담당해 주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죽느냐?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 그 십자가는 영원한 대속의 십자가인 거예요. 한 번에 다 이루신 십자가. 다른 누구도 질 수가 없고 이미 주님이 홀로 다 지고 가신 완성한 십자가예요. 아멘.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십자가는 없습니다. 다른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그런데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나 자신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실존적인 개개인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앙 고백에서 강조하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뭐냐 하면 매달려 있다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장사된 거예요. 죽어 없어졌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에 사시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에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딴 걸 넣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물이 더러운 물이라면 비우고 씻고 새롭게 물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차 있으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을 거니시고 죽으실 때 나는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영적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시간, 공간, 물질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 가운데 이미 나를 아셨어요. 아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예자가 처리되는 죽음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인간, 죄인들의 모든 예자를 처리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나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나의 옛자도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고 원할 때, 인정하고 원할 때. 다시 한번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해야 돼요. 나는 원합니다. 만약에 인정을 안 하고 원치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그걸 원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고백한 것처럼 내 옛자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서 장사돼서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체험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새 생명은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많아요.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예배만 드리는 거지, 봉사만 하는 거지, 새 생명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 많아요.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건 기적이에요. 아멘. 그렇게 십자가의 진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적용이 됨으로써 내 옛자의 이전의 모든 수고와 짐, 과거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거를 이제 벗는 거예요. 염려 벗어버리고, 나의 고집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그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내가 매게 될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영적인 연합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이제는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맬 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멍에를 메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항상 주님은 내가 알고 있고 원하는 익숙한 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자극하고 세상적인 썩어질 것을 거두는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서 앞서 가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좁은 진리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좁은 길로 데려가세요. 좁은 진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거룩한 고난이 수반되는 길. 왜 좁으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거룩한 고난. 그것은 주님을 위해, 남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서 자기를 위해 사는데 예수님하고 멍에를 매면 고난이 왜 오느냐? 남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다 보니 이제 고난이 오는, 거룩한 고난이 오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맨 상태가 되면 나는 그 길에서 내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대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함께 멍에를 매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무리는 멍에 매지 않아요. 밖에서 보고 예수님 배고파요. 오병이어 기적 행해 주세요. 떡 먹고 감사합니다. 가요. 필요하면 또 와요. 그게 무리입니다. 제자는 떠날 수가 없어요.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묶여지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에게 묶이는 게 그게 재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분의 멍에를 맨 상태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 좁은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전과 다른 길을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바로 옆에 딱 붙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시는 멍에 아래에서 함께 움직이면 내가 지는 짐의 무게는 거의 없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면 주님이 주도하기 때문에 내가 짐을 지지를 않아요. 나는 옆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폼만 멍에를 메고 있는 폼이지 무게는 그분이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송아지하고 어미소하고 같이 갈 때
농부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미소 옆에 송아지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는 조그마니까 짐을 안 져요. 폰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미소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내가 지지 않으니까 가볍고, 그리고 모든 거를 옆에 계신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쓰면 쓰고. 예. 그래서 내 멍에는, 주님 말합니다,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면 너는 이 멍에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 짐이 없어. 가벼워. 주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서, 여러분, 이 길은 거룩한 고난이 에워싸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막 오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사방에서 우겨싸도 어떻게 돼요?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에 좋다 이게 아니라, 고난이 넘쳐나는데 안 쌓여. 그게 비밀인 거예요.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안 쌓여요. 안 쪼여요.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일을 수시로 만나지만 낙심하지 않아. 남들은 꼬꾸라지지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또 박해를 받아요. 근데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뜨임을 당합니다. 근데 망하지 않아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처럼 주님은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말씀,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생활을 우리가 해요. 그리스도인이 돈이 없어요. 예? 생활비가 없어요. 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러니까 큰일 났다.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아니고, 돈이 없으니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 그냥 따라만 가면, 믿음으로 가면 모든 퍼즐 조각을 딱딱 맞춰서 맞아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주님이 괜찮아 가자. 가면 아무것도 아니네. 통과했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네. 예, 그렇게 주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새 생명, 부활의 참 생명, 이 능력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체험되고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아멘. 사도 바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나는 깊은 안식, 쉼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냥 주님 옆에서, 주님, 나는 편안하네요. 예? 그게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임하고, 예,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맨날 남 보고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위로해줘, 그러지 말라고요. 주님께로 가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기쁨, 능력을 주시는 자에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유한 거예요. 기대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루를 맞이할 때, 아이고 오늘은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라 오늘은 주님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은 어디로 데려가실 거예요?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아울러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인격적인 내면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주님 옆에 따라가다 보면 주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 절제할 수 없는 내가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는 내가 인내하게 되고,
예,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거룩하게 자라갈수록 더욱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느껴져요. 괜히 예수님 생각이 나네요.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네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아멘. 모든 게 요동합니다.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지금 다 모르지만 그냥 방향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은 아무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는 끝장이 나잖아요. 끝장나려면 다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흔드는 거예요. 뭐가 서 있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반석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 요동하는데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뿐이에요.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수님 위에 딱, 예수님이 옆에 안에 딱 서 있으면 요동하지 않아요. 아멘. 참된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마르다처럼 내가 인간적으로 수고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믿음이 좋다는 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마리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생각으로 막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주일날 나눈 말씀,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그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본문의 이 진리를 연결시켜서 더 깊이 여러분 묵상하세요. 아멘. 설교를 한 번 듣고 끝이 아니라 또 다시 듣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 말씀을 소화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많이 듣고 계세요. 아멘. 예배 때마다 그냥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의 홍수 계속 듣기만 하고 머리만 커지고 필요 없어요. 본질에 충성하고 하나라도 소화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자꾸 화답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진리, 부활 새 생명의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과 삶에 넘쳐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한 분 예수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운데 승리하는, 아멘. 어떤 걸 만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